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수요일 날 3일을 살고 난 이후에 또 이렇게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 임하여 주셔서 이 예배가 하나님에게 잘 올라가는 예배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송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잠언 11장 24절부터 28절까지인데 24, 25절 두 구절만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1장 24, 25절.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제목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물이 없으면 그 물 떠놓은 분이 안 왔다는 뜻입니다. 자, 물 조금만. 우리 제목은 재정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 특히 잠언과 전도서에 돈과 관련된 재정은 이제 한자 말이죠. 우리는 재정보다 돈이란 말을 더 잘 씁니다. 성경이 돈에 대해서 왜 말을 하고 있을까? 근데 우리가 기독교를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예수님 믿었는데 그때부터 저에게 말씀을 전했던 수많은 목사님들은 좀 약간 나이가 많으신 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항상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기독교인은 검소하게 살아야 된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기독교인은 가난하게 살아도 된다. 가난한 것이 오히려 미덕이다. 그리고 특히 주의 종들은 가난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저는 좀 이렇게 어릴 때 중고대를 이렇게 싹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냐? 조금 바뀌었습니다. 절반 정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재정과 돈을 주신 이유가 있고, 그리고 교회가 성도들이 이 재정을 놓쳐버린다면 이 땅에 불신자들이 재정을 다 가지고 갈 겁니다. 그러면은 불신자들이 재정과 돈을 다 가지고 간다면 이 땅은 어떻게 될까요? 지옥이 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돈을 취하는 것이 합법적인 방법이라면 재정이 많아지는 것도 소리가 좀 웅웅거리는 것 같아요. 지금 앞에서 갑자기 지금 소리가 좀 웅웅거리는 것 같습니다.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주께서 또 이 하나님 뜻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바꾸는 전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먼저 잠언 11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 구절 잠언을 한 100번은 안 받겠습니까? 성경책을. 근데 오늘 이게 어떻게 보여졌는가 하면 잠언 11장 24절을 한번 띄워 주십시오. 여기 보시면 여기서 여러분 어떤 단어에 눈이 딱 이 파란색 컵이네요. 예. 분발하라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예. 자, 11장 24절. 어떤 단어가 지금 눈에 확 들어옵니까? 저는 옛날에 이 구절을 보면 구제해라. 그래. 많이 구제하면 사람들을 많은 일 돈으로 도우면 더 부자가 되네. 여기에 항상 이렇게 꽂혔고. 근데 오늘은 이 구절 중에 어떤 단어가 가장 꽂혔는가 하면 흩어라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흩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흩어라는 말은 이전에 쌓아놓았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아니 돈을 흩으려면 돈이 있어야 흩죠. 내 수중에 만 원밖에 없는데 무엇을 흩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최소한 여러분 흩어 구제한다는 이 사람은 흩기 전에 흩을 만한 것들을 이미 모아놨다는 걸 지금 그 전제로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오늘 눈이 탁길에 떠있는 겁니다. 아, 우리가 기독교가 옛날에 뭐 가난해야 된다, 뭐 살아야 된다, 이게 미덕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사람 보십시오. 이 사람은 흩어 구제할 게 있었던 사람입니다. 내가 1,000원이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만 원을 줍니까? 내가 10만 원이 있어야 다른 사람들에게 만 원을 줄 수 있겠죠. 이 사람은 최소한 흩어 구제할 것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각도가 왜 이 각도로 이 성경 구절을 보는 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찾지는 않겠는데 전도서 12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냐? 많이 공부하는 것이 몸을 피곤하게 한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이죠. 그 구절 공부 안 하는 애들이 그 구절을 딱 갖고 왔어. 그 은혜를 딱 받았습니다. 이 친구는 하루에 20분밖에 공부를 안 하는 고3입니다. 근데 성경 구절을 딱 보니 전도서 12장 12절에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 나 20분 공부하면 몸이 피곤해지는데 안 해. 이래 되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솔로몬이 글을 책을 몇 권을 읽었습니까? 잠언 3천을 말했다. 그 노래부터 뭐 과학까지 통달한 사람 아닙니까? 전 세계 1등의 IQ를 가진 사람이 공부를 너무 많이 한 사람이 많이 공부해 보니 많이 공부하는 건 몸을 피곤하게 하다는 구절이지. 그게 공부 안 하는 사람을 더 공부 안 하게 위한 용도로 주신 구절은 전혀 아니다. 할렐루야. 그럼 흩어 구제하여도 이 말은 흩을 수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존재하고 하나님은 흩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뜻도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흩을 수 있는 것들을 모아놓은 자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이 죄인가요? 옛날엔 그게 약간 죄처럼 가르쳤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지금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는 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흩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머리가 좋으면 아이디어로 지혜로 뭔가 사람들에게 흩어주겠죠. 저는 설교니까 주로 말씀을 전하는 쪽이니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있다가 평생 뭐 수십 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거 제가 수만 번 설교를 안 했습니까? 그걸 여러분 때마다 이제 흩어 나눠주는 거죠. 내가 만약 이 30년 동안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그냥 누룽지나 끓여주는 인생 되었을 수도 있겠죠. 제가 옛날을 돌이켜 보면 옛날에 30대 때 말씀에 대한 그 너무 성경을 알고 싶은 나머지 이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테이프를 1,000개를 샀습니다. 그 1,000개를 사서 그 1,000개가 한 테이프당 2시간에서 2시간 반짜리 테이프를 다 듣는데 3년이 딱 걸리도 3년 정도가. 그러니까 제가 그걸 학점으로 한번 계산해 보니까 한 3년제 대학 하나 나온 것 같더라고. 그걸 한 2번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설교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왜 제가 계속 그 1,000개를 들으니까 내 입에서 그분의 설교가 나가는 겁니다. 이거 아니다, 이건 아니지. 하나님 나를 나로 만드셨지. 그분의 설교 테이프를 뜯고 내 입으로 이건 아니지라고 해가 듣기는 하지만 이제 다시 또 흘려내고 이런 작업을 여러 번 반복하게 하셨던 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시간 이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흩어주죠. 지금은 옛날만큼 그렇게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렇게 많이 힘들진 않습니다. 근데 옛날엔 진짜 힘들었을 때가 있었어요. 설교 한 편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엄청나게 그냥 진땀을 흘렸던. 그러니까 여러분 흩어 구제할 것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복이고, 조금 이따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흩을 것이 있도록 모으게 하시는지, 모이게 하시는 사람의 유형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것까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인간을 4개의 부류로 나눠 볼 테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 해당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흩을 게 있는 사람 1번, 2번 흩을 게 없는 사람, 3번 흩을 게 있어도 흩지 않는 사람, 3번, 4번 흩을 게 없지만 흩고 싶은 사람, 4번. 우리는 어디에 해당되나요? 제 생각에는 4번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대다수는 흩고 싶은데 흩을 게 없습니다. 우리는 이 흩기 위한 이 모험에
모으는 과정의 그 축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단지 축복으로만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축복으로만 해결되는 건 아닌데 어쨌든 몇 가지 메커니즘이 녹아 있다. 자, 한번 이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0 오늘 잠언에 나오는 재정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23절. 예수님의 말씀이죠. 누가복음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은을 옛날에는 은전, 동으로 만들었으면 동전, 금으로 만들었으면 금전, 철로 만들었으면 철전이라 했나요? 그렇습니다. 상평통보 이런 거는 조선시대 상평통보 이런 거는 철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철, 금, 은, 동이 돈을 상징했죠. 옛날에는 은으로 돈을 매겼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네 은이 있으면 은행에 두라. 이 말이 뭔가요? 정기 예금하든지 정기 적금을 하든지 은행이 약간 이제 변형된 게 더 보험이죠. 보험에 네 돈을 넣어 놓든지 놓아놔라. 그래야 나중에 별리가 뭔가요? 이자입니다. 이자 받아 먹으라는 겁니다. 이건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신데 왜 지금 우리의 재정을 가지고 너무 팡팡 쓰지 말고 은행에 넣어놔서 이렇게 이자를 나중에 얻어먹으라. 마치 자본주의를 옹호하는 듯한 이런 발언을 하셨는가요? 이게 그분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산들이 증식되고 왜 이자가 많아지고 증가돼야 되나요? 그래야 흩을 것이 있으니까. 궁극적으로 이 은행에 둔 돈은 끝까지 은행에 둡니까? 아니죠. 그걸 빼서 나중에 흩게 하실 테니까, 흩어버리게 하실 테니까, 흩어버리기 전에는 모아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네 재정을 또 은행에 놓아둘 게 필요하면 은행에 못 놓아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재정이 얼마 안 되면 그건 먹고 살기 너무 바쁘면 은행에 넣어줄 수는 없겠죠. 어쨌든 이런 부분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자, 그 재밌는 그림 하나 보여드리죠. 자린고비 한번 보겠습니다. 잘 아시죠? 고비란 말은 우리나라 말로 사람이란 뜻이고 고비가 자린이란 말은 자리다, 뭐 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짜다. 그러니까 돈을 쓰는 데서 짠 인간들을 자린고비라고 합니다. 이 남자가 자린고비 할아버지인데 밥 먹을 때 그 굴비를 생선을 구워서 집만 한번 이제 굴비 보고 이제 밥 먹고 막 이래 하는 그 자린고비 선생님이죠. 스크루지 뭐 혹시 이렇게 사시는 분 있습니까? 없으면 우리는 이래 안 삽니다. 아니 쓸 때 쓰시고 좀 누릴 때 누려 이렇게까지 모으는 건 난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래 어쨌든 쓰긴 쓰고 이래 사시돼. 그래 이분의 핵심은 뭡니까? 침을 뚝뚝뚝 흘리면서도 이제 고기 하나로 그래서 고기 결국 나중에 곰팡이 피고 부패할 거 아닙니까? 그럼 누가 먹습니까? 자기 집에 키우는 개가 먹겠죠. 그 너무 웃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으는 행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흩기 위해서. 여러분이 은사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은사를 나눠주기 위해서입니다. 은사를 나눠줄 게 있으려면 은사를 모아야 되고 은사가 있어야죠. 달란트를 가져야 되고 나의 재능과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단지 돈 문제만 아닙니다. 돈, 뭐 건강, 힘, 뭐 지혜 모든 것이 다 해당되죠. 그런 나누어질 흩어질 무언가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있을 때 흩어내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잠언 11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은 내용인데 이제 돈에서 시작해서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25절에 보시면은 구제는 이제 돈을 나눠주는 거죠.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지고 그다음에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 이건 단지 돈 문제가 아닙니다. 윤택은 타인을 이롭게 하는 행동인데 이게 단지 돈을 주는 행위 플러스, 그러니까 성경에는 남을 이롭게 남을 유익하게 하는 행동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첫 번째 돈을 나눠주는 거고 그게 성경이 말하는 의로운 행동에 들어갑니다. 돈을 나눠주는 행위. 실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돈을 나눠주는 행위가 의로운 행위라고 성경 시편 112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조금 이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하나와 남을 윤택하게 이 윤택이 뭐냐는 윤택. 이건 돈의 문제는 아니죠.
가장 쉽게 표현하겠습니다. 소풍 아시죠? 소풍. 자, 오늘 피크닉 가자. 소풍. 소풍할 때 풍이 뭔지 아십니까? 풍. 풍은 바람풍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람 쐬러 가자. 그게 소풍 가자는 말이 되고, 사람은 바람을 쐴 때 이제 리프레시, 영과 육과 혼이 시원해지죠. 시원한 바람을 마시면. 그래서 산과 들과 바다로 가서 시원한 바람을 마십니다. 할렐루야. 그럼 사람에게 바람을 제공해 주는 자죠. 그게 윤택입니다. 사람이 힘들어할 때, 숨 못 쉴 때, 심장이 쪼일 때, 숨을 압박 안 하고 숨쉬게 해주고, 덜 쪼고, 덜 쪼쓰고, 덜 쪼고, 덜 압박하고, 덜 스트레스 주고 해서 그로 하여금 쉬게 해주는 것, 그게 윤택입니다. 큰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하는 것을 의로 보신다고 말씀했는데 거기에 있는 구절을 이제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군데 구절에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돈을 나누어주는 행위가 의가 되는 것. 시편 112편 9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2편 9절 말씀. 저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나눠주었죠. 이것은 재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은사 아닙니다. 돈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땀 흘려서 번 돈을, 빈궁은 뭡니까? 나보다 더 필요한 자에게 나눠주면 그것이 의가 된다라고 되어 있죠.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항상 의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 의만 생각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의 되십니다. 여기는 그런 의를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살아가면서 발생하는 의로운 행위들을 말하는 의를 말하는 겁니다. 네 그 의가 영원히 있으려면 네가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번 돈일지라도 그것을 나눠준다면 네 뿌리, 이건 어떤 상징적인 표현이죠. 나에게 권위가 오고 네 권위가 영화롭게 올라가고 네 지위가 상승한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1장 16절 한번 볼까요? 아까 윤택에 대한 의미입니다. 두 번째, 디모데후서 1장 16절.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땀을 흘려서 모아놓은 것들을 잘 이렇게 나누셔서 의를 이루시길 소망드립니다. 두 번째 의, 윤택의 의죠. 원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셔서 저가 나를 유쾌케 했습니다.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오네시보로가 사도 바울에게 돈을 안 줬습니다. 가난했거든요. 근데 그는 사도 바울을 자주 찾아와서 사도 바울을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심리적으로, 안정적으로. 그것을 성경에 기록했고, 이 오네시보로가 한 행위가 윤택에 해당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지금 교도소에 갇혀 있죠. 사슬에 매여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사슬에 매여 있는 교도소에 찾아와서 기분 좋게 이야기하고 뭐 먹을 것도 사가오고 이렇게 하면서 기분 좋게, 이런 행위도 이런 행위까지가 포함된 게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의에 해당되는 행동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 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나에게 재정과 돈이 모이냐가 중요하겠죠. 요거를 알아야 흩을 거 아닙니까? 알겠다. 나에게 주신 능력과 은사를 나누고 싶고 흩고 싶은데 모이지가 않습니다. 돈이요, 재정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돈을 주는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몇 구절, 세 구절만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약간 재미로 우리나라 연예인 중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부를 많이 한 연예인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잘 모르는 가수인데 하추나라 하더군요. 200억, 장나라 130억. 장나라는 압니까? 김밥나라는 아시고요. 예, 장나라 130억, 조용필 80억. 근데 여러분 잘 아는 우리 영웅본색 영화에 나오는 그 주윤발이 8천억 기부했습니다. 제가 그 동영상을 이번 주에 다시 한번 더 보게 됐는데, 주윤발이 자기 8천억을 이제 기부를 했는데 뭐라 하는가 하면은 자기 한 달 용돈이 10만 원이라 하는 겁니다. 주윤발이가. 그리고 지금도 휴대폰을 쓰고 있는데 노키아 휴대폰, 그 옛날에 다 이름 없는 그 노키아 휴대폰 폴더폰, 그 17년째 쓰고 있다 하더라고. 와, 그 내가 참, 이분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닌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참 대단한 사람이죠. 평생 영화에서 버린 돈 8천억을 그냥 한 방에 그냥 던지고 가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떤 말을 이야기했는가요? 제가 이 말을 들으면서 이 사람 혹시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법에 합당한 행위를
했을 때 지혜가 열리는 것 같고 그의 입에서 성경 구절 같은 구절이 나오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 이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 세상에서 다시 죽을 때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가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말을 했는데, 그 구절이 욥기서 1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욥이 한 말이라, 내가 적신으로, 내가 나체로, 내가 맨몸으로 이 땅에 태어났으니 내가 돌아갈 때도 맨몸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 극적인 사건이죠. 엘리야가 이제 불만을 타고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막 이렇게 올라갈 때 하늘에서 뭐가 떨어집니까? 엘리야가 입고 있던 옷이 떨어지죠. 그럼 여러분, 옷이 떨어진다는 말은 뭡니까? 엘리야는 거의, 그렇죠, 이 땅의 것은 걸치지 않고 올라갔다. 그럼 나체로 올라갔습니까? 아닙니다.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덮어주셨겠죠. 이 땅에 있는 것은 단 하나도 갖고 못 올라간다, 하늘로. 자기가 입던 옷마저도 흘리고 하늘로 올라가는 엘리야 보셨습니까? 예수님도 그래 하셨죠. 예수님도 그 무덤에서 여자들이 무덤에 딱 들어가니까 예수님 입고 있던 옷이, 그 세마포 옷이 개켜져 있었더라. 그럼 예수님은 빈몸으로 나간 거 아닙니까? 이 땅의 것은 죽으면 단 한 올라기의 실이라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걸 주윤발이 이야기할 때 기독교인으로서 정말 비참했습니다. 부끄러웠고요. 이게 참 부끄럽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흩는 자가 될 수 있길.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흩는 자가 되고 싶은데 흩기 위해 주십시오. 모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모아서 흩을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잘 모으는 방법,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시는지 세 구절을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죠. 첫 번째, 쐐기를 박는 구절입니다. 잠언 8장 21절 말씀이죠. 잠언 8장 21절을 평생에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재정과 부와 돈이 굴러 들어오는 인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잠언 8장 21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게 하는 것이 그분의 뜻이다. 그럼 이걸 다르게 이야기해 봅시다.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IQ를 주는 것이 하나님 뜻이고,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은사를 예언의 능력, 치유의 능력, 말씀을 전하는 능력,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재능과 은사와 달란트와 역량과 기능을 부어주시는 것이 그분의 뜻이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재정인데 재정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죠. 그분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왜 사랑이란 말을 굳이 언급하셨을까요? 그분을 사랑하는 것보다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이 더 많고, 재물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재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용돈을 주는 아버지를 사랑하기보다는 아버지가 주는 용돈을 사랑하면 안 되죠, 아들이. 근데 이 아들은 아버지가 주는 용돈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럼 잘못된 거죠. 아버지가 더 이상 많이 주겠습니까? 알아차렸는데 이 녀석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는 것들을 사랑하는구나. 그럼 이 녀석에게 더 이상 줄 이유가 없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 많은 것들을 주십니다. 그것이 돈이든 무엇이든 간에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두 계명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라, 그게 맞는 말씀이죠. 할렐루야. 자, 두 번째 구절 보겠습니다. 잠언 22장 4절, 22장 41절입니까 4절입니까? 잠언 22장 4절. 겸손한 사람, 아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야기했죠. 두 번째, 성경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다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 이야기를 할 수는 없어도 최대한 이제 이야기해야 되겠죠. 겸손한 사람에게 재물과 영광과 생명 여기서 장수 이렇게 보면 되겠고, 겸손한 사람이 돈을 얻는다, 이건 맞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 이렇게 투자 잘하고 돈 잘 버는 사람 한순간 자랑하다가 한순간 몇 억씩 날아가는 걸 제가 봤습니다. 겸손해야 재물을 얻죠. 그리고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제 세 가지 다 나왔습니다. 아까 하나님 사랑하는 자, 그리고 겸손한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재정을 주시는 것이 그분의 뜻이다. 내가 또 이걸 또 기계적으로 내가 해서 그럼 나는 돈이 없으니까 나는 하나님 사랑 안 하나? 이렇게 2차원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단차원적으로 너무 유치하게 이래 딱 이야기하면
정반대로 바로 대입시켜서 나는 돈 없네, 나는 겸손하네, 나 하나님 경외 안 하는 것 같아, 나 하나님 사랑, 이렇게 2차원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놀아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이거의 정반대가 내가 돈이 없으니 나는 넌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거야라고 스스로 자학하면서 채찍질하면서 정죄하는 그런 어리석으면 절대 빠지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느 정도 다 하나님 사랑하고 있죠. 그러나 어쨌든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살고 여호와를 두려워할 때 저정이 온다라고 말했으니 이거 저는 틀림만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 잠언을 기록한 분이 솔로몬이고, 솔로몬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지혜가 좋았던 사람, 최고였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구절, 이건 너무 재밌는 구절이라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눠 드리는 겁니다. 이제 말씀이 다 끝났는데 이 말씀이 너무 재밌는 말씀이라. 자, 잠언 13장 22절에 약간 희한한 말씀이 있습니다. 희한한 말씀 한번 볼까요? 잠언 13장 22절에, 자, 마지막 말씀 되겠습니다. 잠언 13장 22절 한번 떼어 주시죠. 방금 떼어 주신 구절. 잠언 13장 22절에 선인은 착한 사람, 의인을 말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을 말합니다. 그 산업을 자자손손, 이게 무슨 말인가요? 산업은 산에서 니은을 빼보십시오. 사업이죠.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사업을 자기 자손에게서 물려줍니다. 이게 지혜로운 거죠. 부모가 가진 부동산, 부모가 가진 재정, 부모가 가진 것들을 계속 자식에게 줄 게 없으면 자식에게 줄 게 없는 겁니다. 근데 자식에게 줄 게 있는 사람들은 의롭게 산 사람이라고 보는 경향이 성경은 있습니다. 또 이걸 또 2차원적으로 받아들여서 나는 자식에게 줄 게 없으니까 나는 착하게 살지 않은가, 이렇게 성경을 곡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구절입니다.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이 저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죄인이 실컷 불법적으로 돈을 모아놨어요. 어느 날 의인에게 서로록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언제 일어난 사건입니까? 혹시 언제 일어났죠?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을 엄청 괴롭히지 않았습니까? 수백 년간. 그리고 이집트를 이제 탈출할 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가서 돈 내놔라고 했습니다. 돈 좀 다 하니까 은근 배물을 다 주었다 돼 있죠. 그들이 평생 쌓은 은근 배물을 이집트를 탈출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받아 나왔습니다. 악인들이 모아놓은 그 재물들이 한순간에 의인에게로 가는 현상들이 간혹 일어나기도 합니다. 참 재미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을 말씀하고 싶은가 하면, 하나님은 악인의 재물도 하나님이 주의 깊게 보고 계시고 그것이 어떻게 쓰여질지를 결정하는데 하나님의 주권이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비록 그가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의 재정일지라도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해서 될 수 있으면 의인들에게 조금 더 선하게 되도록 이렇게 역사를 하신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옆에 가면 부산대학이 있는데 부산대학의 송금조 회장이 300억을 기부를 했답니다. 그래서 양산 부산대병원 부지도 사고 이렇게 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가면은 홍보업사라고 그 절 하나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절의 할머니가 15,000평 땅을 기증했는데 금액으로 하면 한 200억대라고 하더군요. 한 분은 할아버지, 한 분은 할머니, 둘 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가평 우리 마을에 그 우리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교회 그 가평 우리 교회 게스트하우스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2만 평의 땅을 뭐 이렇게 또 기부한 할머니가 또 한 분 있었어요. 내가 보고 전부 다 할머니 할아버지밖에 없나 기부하는 사람들은.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기부를 할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 쓸 만큼 다 써봤습니다. 쓸 수도 없어. 이게 뭔가를 해결하고 가고 싶은데,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걸 지금 기대하고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할머니를 오게 해주세요. 그거가 전혀 아닌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 거의 다 나이가 많은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돈의 가치, 돈의 맛, 돈의 부질없음을 다 안 사람들, 그 사람들은 모든 것을 던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많이 나와 흩어 구제하는 의, 그게 지혜죠.
그것을 드러내는 복된 우리들 되실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이 마지막 제 간증 나와도 됩니다. 제가 이제 우리 개척하기 전에 우리 제일용도교회 마지막 청년사역 할 때 제가 그 청년사역 7년 정도 했는데 그때 제한테 책이 한 1000권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막 이런 주제로 제가 씨름하고 있었을 때 맞다, 아마 새로 개척하는데 내가 가진 거 뭐를 다 없앨 수 있겠냐 생각해보니 책이 있더라고요. 책이 한 1000권 정도 되니까 그거를 해보니 엄청나게 금액이 비싼 겁니다. 책 전질 뭐 이런 거 있어요. 20권짜리 주석 전질 이런 거 그 당시에 한 2, 30만 원씩 했으니까 20년 전에 2, 30만 원씩 하면 지금이 엄청 비싸죠. 그 전질도 많고 뭐 사전요 엄청나게 많은데 그걸 이제 청년 마지막 예배 고별 설교하고 책을 딱 이렇게 쌓아놨습니다. 지금 그날 고별 설교였거든요. 마지막으로 빠이빠이 하고 저는 개척하러 가는데 오늘 고별 설교 나는 애들이 아무도 안 우는 겁니다. 7년 동안 애들이 왜 저렇지? 그 이제 축도하고 예배 마치고 이제 책 가지러 가십시오. 애들이 와면 벌떼처럼 책 있는 데로 몰려가고 들고 하고 주석 한 질 신학생들이 주석 한 질씩 빼가고 거의 난장판이 다 돼서 난장판이. 그때 한번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한번 들여보는 기분이 어떤 건지를 한번 겪어봤고 그래 하고 난 후에 개척하러 그 다음 주에 왔는데 한 친구가 의사인데 그 친구 지금 의사하고 있는데 저한테 와서 선물을 한 건 딱 하는 겁니다. 목사님 이거 하나 선물합니다. 그때 그 제가 받았던 성경하고 가장 유사한 성경책을 지금 우리 제 책상에 있어서 들고 왔습니다. 분홍색 영어 성경책을 저에게 들고 왔습니다. 이거 분홍색 영어 성경책입니다. 이걸 다 한 권을 딱 주는 겁니다. 그래 어떤 생각이 들었냐? 야, 1000권 날렸는데 성경 한 권 들어오네. 이런 생각이 처음에 딱 들면서 본전 생각이 팍 나는 겁니다. 와, 이놈들 봐라. 그러면서 또 하나 생각 딱 드는 것은 맞다. 1000권을 지금 날렸으니 이제 나에게 주어진 책은 성경 하나밖에 없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요거 한 권으로 할 테니까 하나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시작했던 게 18년 전이었는데 벌써 세월이 이렇게 되었군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약간 꼰대 이야기 한 것 같네요. 죄송하고 저를 오늘 말씀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이제 한 3가지 정도 기도하고 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또 한번 생각해보고 그렇게 나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을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소원드립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따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다시 한 번만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어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을 부르시니,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어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자, 우리 시간에 이렇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에 나오는 흩어 구제하는 자라는 말은 흩을 게 있었던 사람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 흩고 싶습니다. 근데 흩고 싶은데 흩을 게 없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흩을 게 있는 사람. 하나님 우리에게도 흩을 게 있도록 우리에게도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은행 이야기하고 이자 이야기한 거 여러분 충격적이죠? 저는 충격적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과 영생에 관심 많으신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 보고 이 땅에 살면서 은행에 저금도 해두렴이라고 권면하셨군요. 하나님 우리에게 재정이든 능력이든 IQ든 공부의 능력이든 어떤 기능이든 좀 모여서 흩어서 쓸 수 있도록 모이는 은혜가 먼저 우리에게 축복으로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려면 우리의 생각을 깨야 됩니다. 모으는 것이 죄가 아니라는 걸 아십시오. 그리고 한번 동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흩어 구제하라. 흩어 구제하고 싶은데 흩을 게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흩을 것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왜 그런 말씀으로 말씀하셨을까요? 흩는 자, 흩어 구제하는 자,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흩고는 싶은데 흩을 게 없는 사람이죠. 하나님 우리의 결핍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점과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셔서 나누고 흩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흩을 게 있도록 모이게 모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오셔서 역사하시기를 소망드립니다. 두 번째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재물을 주시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사람도 사랑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돈을 주면 그 돈은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서 또 쓰여지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돈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재물을 얻게 하시고,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주시는 재물에 한번 꽂혀버리면 하나님보다도 하나님 주시는 물건, 재물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죠. 마치 용돈을 주는 아버지에게 마음을 빼앗기보다는 아버지가 주는 용돈의 마음을 빼앗기는 어리석은 아들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은 우리에게 재물을 가져다 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구약에 나오는 신앙의 선배들 보십시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심지어는 이상한 그 에서까지도 다 여러분 당대 다 거부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우리가 가난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덜 사랑하는 존재, 그렇게 2차원적으로 수준 낮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 그런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두 번째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재물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에게 겸손함과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함과 이런 것들이 재물을 오게 한다는 것은 정말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하고 우리 마지막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결국 잠언은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대비합니다. 그럼 오늘의 지혜로운 사람 누구인가요? 흩어 나눠주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리고 타인을 윤택게 소풍의 그 바람처럼 바람과 호흡이 잘 안 되는 갑갑하고 답답함이죠. 갑갑하고 답답한 인생을 만나서 유쾌하게, 상쾌하게, 통쾌하게 해주는 사람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하고 한 시간을 대화하고 나면 상대방은 유쾌해집니까? 갑갑하다, 답답하다 이런 사람이 됩니까? 상대방이 목사님 때문에 상쾌해졌습니다. 집사님 때문에 상쾌해졌습니다. 그런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달라고 마지막으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흩어 나누어 주는 자가 지혜로운 자요, 흩어 나누어 주는 자, 그래 사람을 윤택케 하는 자,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것 같은지 나의 영혼이 늘 하다 내 영혼 평안을 내 영혼
저마 그는 은혜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의 쓰는 우리의 대장내니 끝내서 어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우리 1절만 다시 하겠습니다. 1절 내 평생에 가는 길을 순탄하여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찬찬한 강 같든지 큰 바람을 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우리 마지막으로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